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아침입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동역자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오늘 다른 동역자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AD 49년에서 50년 경의 이야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육로로 이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은 처음 섬으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지만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육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14장에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고 그곳에서 제우스, 헤르메스라는 그런 신으로 추앙받다가 결국은 또 모함을 받아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상처와 아픔에 기억이 있는 곳이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을 위해서 다시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14장의 그 말씀에 묵상하셨지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은 내 감정이나 이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또한 루스드라에서는 그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 만난 장소이기도 하죠. 오늘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에서 5절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여러분 읽어주신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만난 한 사람 디모데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제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데, 이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와 그 헤어짐의 아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디모데라는 신실한 종을 예비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 행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를 지칭하면서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힘이 되는 존재였는지 그 신약 성경을 읽으면 저희는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역에 이런 든든한 지원군 한 명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역자들도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디모데 같은 한 사람이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 정말 칭찬받는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데려가고 싶은 사람, 누군가의 그 디모데 같은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는 여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유대인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고 할 수 있죠. 당시 유대인은 목의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혈통으로 보았습니다. 이 디모데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 적합한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확정은 했지만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방인 전도자로 부름받은 바울이었지만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동역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이것은 이제 디모데가 유대인 회당에서 적극적으로 전도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기록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함께 갔던 그 디모데가 유대인인 것을 아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유대인들은 마음 문을 닫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이야기합니다. 또 나중에 보면 헬라인이었던 디도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바울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미 20대 중반이었던 이 디모데 입장에서도 정말 이 할례를 받는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포기한 이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을 오늘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의 신실함과 순종으로 인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는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저희 교회 1층에서도 이렇게 어린이실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디모데 홀입니다. 알고 계셨죠? 디모데 홀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자라나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아마 이 디모데 홀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 여정은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그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의 기도로 신실하게 그 믿음으로 자랐던 디모데는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이번 여름 캠프와 사역을 통해서 많은 디모데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뜨겁게 만날 수 있길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교역자들하고 간사님과 같이 파워웨이브 캠프하는 장소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출발할 때 여기서 라운지에서 다 같이 기도하고 갔는데 그때는 다들 얼굴이 긴장해 있고 그랬는데 캠프장에 가니까 얼굴이 활짝 폈어요. 그래서 어젯밤, 그러니까 그 첫날 밤 저녁에 정말 큰 은혜가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뜨겁게 했다라는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얼굴이 얼마나 빛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캠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가장 그 소중한 시간, 그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성된 전도팀, 2차 전도팀이 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또 유대교 회당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고 또 이제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도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또 15장 29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은 그 짐승의 고기 음행을 멀리하는 이 조항만 잘 지키라는 그 내용을 전달하면서 유대인 회당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만 집중하며 바울이 나아갔을 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의 이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4절 5절에 보면 교회가 더욱 성장했고 굳건해지며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터키 지역이죠. 지금의 터키 지역 다소 지방 출신입니다. 구글 지도에서 타르수스라고 찾으면 다소가 나옵니다. 그 다소 지방 출신으로 익숙한 지역, 본인이 출생했던 그 동네니까 익숙할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계속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그런 아시아 전도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우고 이제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6절에서 10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빨간불을 켜십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그래서 6절, 10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6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이제 많이 들어본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일대 전환을 이루는 결정적 계기가 된 마케도니아의 환상에 관한 이야기죠.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묵상하실 때는 꼭 그 터키와 그리스 지역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더 깊은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으로 가고자 했던 이 말씀 전한 이 사역을 막으신 것입니다. 바울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익숙한 아시아 지역을 돌 생각이었는데 계획이 갑자기 틀어진 거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성도님들도 여행 갔을 때 다양한 타입이 있으실 거예요. 미리 꼼꼼하게 계획 짜서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는 어디 가고 계획을 세우는 타입이 있고 또 어떤 여행객들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겠다 이렇게 무작정 떠나는 타입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행지에 갔을 때 또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막 화가 나고 그런 타입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몽골이나 동남아 지역 갈 때는 미리 그 마음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동네는 도로 정체 그리고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몽골 아울리치를 가기 전에 사전 모임할 때 다카미자와 목사님께서 여러 번 예방 주사를 주셨어요. 가서 계획대로 절대 안 될 테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라. 변경이 많을 것이다. 그 예방 주사를 계속 맞으니까 현장에 갔는데 시간이 많이 이제 딜레이도 되고 변경도 되고 했지만 잘 익숙하게 그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제 나중에 내년에 또 몽골 아울리치도 기획하고 있지만 그 동남아 아울리치 어느 선교지나 마찬가지지만 그런 변경이 있을 때 유연한 대처 정말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정말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곳 회당에 가고 내일은 이곳 회당에 가고 이미 지역도 다 정해져 있었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오늘 그 바울이 하고자 계획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정말 이 바울이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곳에서 바울이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고집대로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선교는 정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 복음을 위해 떠나는 사람들은 정말 성령님과 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죠.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갈 길을 알려주셨는데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가득 찬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호등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막으실 때는 멈춰서야 하고, 오늘 비두니아라는 이 흑해 근처의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계획을 수정해서 드로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항구 도시로서 에게해를 건너면 바로 그리스로 넘어갈 수 있는 아시아와 유럽의 문명을 잇는 관문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드로아에 도착했던 바울은 그곳에서 오늘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죠. 마케도니아 사람, 그리스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환상이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이 영혼의 외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 땅의 영혼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마케도니아, 이제 그리스, 유럽 쪽으로 방향을 트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 순종을 결단한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잘 알고 익숙한 사역지를 떠나서 전혀 모르는 곳으로 넘어가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포기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울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유럽 사람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로마 제국과 유럽을 복음화하는 그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또한 이 일본 땅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이제 여기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이라는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라는 표현이 이제 10절에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그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한지 아시죠? 예, 답을 이미 제가 말했습니다. 예, 누가가 기록을 했죠. 예. 근데 이곳 드로아에서 바로 바울과 실라, 디모데 세 명이서 출발했지만 이곳 드로아에서 이제 누가가 합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인을 포함해서 우리라는 호칭을 쓰고 있죠. 누가는 그리스 사람, 헬라인으로서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면 지금 많은 인물들의 그 이름이 나오는데 주인공은 베드로, 바울이 아니라 철저히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57번 정도 이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6절에서는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또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확신,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이방인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이 병약한 바울의 주치의였고 또 훌륭한 동력자였으며 기록을 담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 옆자리를 지켜주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바울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력자였죠. 우리 고 하영조 목사님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만큼 육신이 많이 연약하셨죠. 그런데 항상 목사님을 돌봐주시는 그 주변에 좋은 장로님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 일행들은 이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누구 하나라도 반대하거나 고집 피우지 않고 겸손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도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삶이 분명히 그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소리를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배울 때도 아는 단어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근데 잘 모르는 단어는 얘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여러 번 묻게 되고 잘 못 알아듣게 되죠. 성령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지 들립니다. 그냥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주의 말씀, 이 말씀을 많이 읽고 깊이 묵상하면 그 안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실 때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순모임도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하고 나면 우리 8월달 큐티가 항상 재고가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순모임 방학이라고 하나님과 교제까지 방학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8월 달에도 계속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한 달, 또 8월 한 달 큐티 묵상할 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즉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성도님들 즉시 순종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면서 이 더운 여름 성령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